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모든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5월 1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함께 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경험을 안고 그 흔적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남은 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이 시간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공경 속에 이 순간에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이제 우리 정성자 집사님 이렇게 입원해 계시고, 또 퇴원하실 경우 강선화 권사님, 또 미스터 넌씨 또 화요일 수술하시고, 또 지금도 암투병하고 계시고,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여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특별히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어려운 공경으로, 특별히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그 가정도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며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아버지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못하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익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 주님의 살아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혁혁히 드러내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 향하여 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 속에 이루어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날마다 이전보다 이후에 더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질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번성하고 형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자손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병으로 누워있는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석에 있는 우리 정성자 집사님과 강선화 원사님과 또 이제 수술하실 미스터 넌치를 비해 모든 아픈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며 콘다 바깥 출입이 어려운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신 손길을 통하여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된 아름다운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앞서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천국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괴로워하고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어린 딸이 갑자기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이것을 고치려 버리고 또 고생을 많이 하였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굿도 하고 무당을 해서 점도 쳐보고 뭐 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 분명히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귀신이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전과 달리 구별을 합니다. 예전에 좀 이상하게 행동하면 그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다들 한꺼번에 매도해 버리는데, 이제는 정신병과 귀신 들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서서히 그것을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뭐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귀신 들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그 사람에서 쫓겨나가면은 즉각 그 순간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가령 예를 들어 뇌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화학적 물질이 분비가 안 돼서 되어지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약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전혀 약을 부정하거나 의사를 찾아가나 이런 것은 뭐 그분의 선택이긴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너무 이분화시켜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귀신 들리면은 정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고칠 것입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심한 모멸감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에는 절망과 분노와 상처로 말미암아서 슬픔과 낙심의 늪속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한평생 그런 딸을 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한 맺힌 그런 삶으로 한평생 어쩌면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의 인격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가? 어떤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가? 이 시간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쉴 틈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를 잘 알려지지 않는 곳, 이방 땅, 이 두로 지경에 가서 한 집에 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24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것은 갈릴리 북서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페니키아, 그래서 당신은 베니게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로가 어디 있느냐, 어느 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방인의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교제조차 하지 않으려고 교제하는 것 자체를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려 어린 딸 둔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동을 다, 지중해를 다 제패를 하고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용어로 라틴어, 이 로마어뿐만 아니라 헬라 언어, 그리스 언어를 쓰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공용어로 사용될 만큼 그렇게 헬라인들이 또 많이 그 지중해 중에 진출을 해서 그곳에서 또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헬라인자 스로보니게 족속, 수로란 것은 시리아, 아프리카에도 이 페니키아 그 식민 지역을 개발을 했죠. 나중에 그것이 카르타고가 그렇게 제국이 세워집니다만은 그곳과 구별해서 이곳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것을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상당히 세계 문화에 대해서 오픈되어진 개화된 여성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스로보니게 족속이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아녀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시돈과 두로 지역은 상업과 무역으로 성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융성한, 상업적으로 융성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여성일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이 여성이 어린 딸의 문제만 없었더라면 랄랄룰루하고 놀러 다닐 수, 쇼핑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항토 찜질방에 가서 몸도 뜨끈뜨끈하고 땀도 빼고 그렇게 하며 시간을 보냈을 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이, 그것도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에 되면 여자들은 그 딸을 낳게 되면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그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발레도 하고 고전무용도 가르치고 또 피아노도 가르치고 미술도 시키고, 그래서 미스 스로보니게야, 미스 코리아는 안 돼서 미스 스로보니게야,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이 갑자기 더러운 귀신에 들어서 눈동자가 돌아가고 입에 거품 물고 팔자가 괴성을 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달려들어도 무릎뜯고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자, 이런 딸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딸 문제로 늘 가슴에 바위덩이를 얹은 것처럼 수심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부모에게서 자녀의 문제는 가장 예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킬레스건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식 문제에 대해서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그런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당한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활려가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이방 땅에까지 들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한 걸음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렇게 딱 하고 고통스러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우리가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아도 대충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한테서 개라고, 그래서 상종을 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개 취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랬다 했지만은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신, 긍휼이 충만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그렇게 모진 말이 나올 줄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룩하고 고결하신 우리 주님의 입에서 어떻게 개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연약한 여인이 딸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험한 표현을 쓰셨을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서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특히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이 개나 돼지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됐고,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에게 쓰일 때는 매우 혐오스럽고 경계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혐오스럽고 더럽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존재, 이 개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 여인과 딸에게, 모녀에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우리 주님의 인격마저도 의심될 지경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해 오시고 말씀을 해오시고 사람을 상대했던 거 보면은, 물론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때로는 이 독사의 작식들을 하고 엄하게 책망도 하셨지만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놀랄만한,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답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이 여인의 답변에 예수님께서 아주 큰 감동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두고 그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로마 군대들 쫓아내버리고 독립하게 되고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그런 화려한 그런 전성기를 다시 누렸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아심으로 저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산속에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사악함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좀처럼 칭찬한 말도 드물게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딱 두 번 복음서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오늘 경우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시고, 또 한 경우에는 바로 로마 백부장,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 사건을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고쳐주려고 가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나을 것입니다. 굳이 오셔서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 놀라운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 했어요. 자, 이거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응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될 텐데, 이방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놀랍도록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입술에서 칭찬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슨 말을 했길래 이토록 주님께 큰 감동을 받으시고 즉각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여인에게 가졌던 그 믿음의 세 가지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겸손한 믿음이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로 취급받은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Yes, Lord. 주여, 제가 개가
라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바로 개입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저는 개처럼 정말 비천하고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동의를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존재인가.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까? 이방인으로서 주님 앞에 함부로 나갈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기 인정,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첫 번째 보여준 모습이죠. 자, 우리도 주님께 나갈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여인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감고 대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교회에 계속 나오다가 믿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대개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그렇게 하고 삽니다. 물론 우리 여인처럼 우리도 아쉽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만은 어쩌면 우리 마음 기쁜 곳에서 우리 주님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받을 만한 자격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 주님 저는 그래도 이래봬도 교회 출석 꾸준히 했고요, 또 헌금 생활도 했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자기의 자기 공로의식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에 갖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럼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으로 선량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보다 더 날라리로 신앙생활을 아무개 집사를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마땅히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소리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충성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의 자존심은 절대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것.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옥곡 하는 말들이 그렇게 내세웁니다. 물론 그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여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고 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만한 그 쪼가리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자비가 임한다. 반면에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만 살펴보다 알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두 부류로 엄밀하게 말하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병이 들었거나 가정 문제가 있었거나 인생의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문제에 쌓여서 주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감기는 고쳐주시고 소경은 안 고쳐주시고, 나는 이것은 불치병이 나서 못 고쳐, 이미 직체장애인데 내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하고 돌려보지 않았어요. 눈먼 자나 절름발이나 문둥병이나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고쳐주시. 심지어는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니 죽은 지 한참이 돼서 이제 상여 뛰어나는 청년도, 아니 나서의 경우는 죽은 지가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리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인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학식이 맡던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어떤 은혜도 어떤 문제 해결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가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경건하게 의롭게,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들이야.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권사인데 이 정도면은 나는 충분히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 이 부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지면 필경 교만해지고 끝으로 화와 저주를 불러들이고 그것이 패망으로 끌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재산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그냥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쉽게 얘기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그 돈이 있으면 팔자골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제일 첫 번째 돈을 받으면은 저한테 돈 쓰면은 다르게 쓸 텐데 그 사람들이 첫 번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아니죠. 첫 번째 차를 바꿉니다. 집을 바꿉니다. 뭐 여행도 다니고 뭣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무엇을 바꿀까요? 마누라 바꿉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 새 것으로 다 바꿨잖아요. 마누라도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비참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의로운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저는 주님의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죄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자, 이 말을 선포하시니까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말에 발끈해가지고 화가 나서 저만 똑똑하고 저만 잘났나? 그러고는 돌아서든지 아니면 더 납작 엎드려서 더 믿고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얼핏 듣기에는 가장 절망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절망의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한다. 그거야 당연하죠. 모든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이겠죠. 걔가 아무리 얼씬거려도 걔에게 먼저 주는 건 법이 없지요. 먼저 먹이고 난 다음 남은 떡 부스러기는 그러나 걔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매정하게 걔에게 밥 먹을 것을 주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또 떨어진 부스러기 걔가 먹도록 허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주님의 말씀 먼저 자녀들에게 배불리 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 일이 끝난 다음 나 같은 이방 사람에게도 차례가 오지 않겠는가? 저에게도 돌아올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그만 나무 떡 부스러기 저에게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이런 논리로 지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왜 내 고쳐주면 못 고친다고 말로 하시지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세요 하고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에는 부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품을 붙잡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개 같은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하여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자비로우심, 사랑을 굳게 붙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서 중도에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충만한 은혜와 은총,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30절에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여인의 이 겸손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즉각 낫게 해주신 것이죠. 이 여인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요소는 무엇이라고요? 인내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칭찬을 받습니다. 자, 이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인이 이 내 딸의 귀신 나갔는지 안 갔는지 뭐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이 가셔서 손을 얹어 주셔야,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집에 가서 정말 병을 고쳐준 건 내 눈으로 보도록 확실하게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주는 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집으로 갔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조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딸의 문제가 더 큰 중요한 가장 큰 문제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1:1 생생한 개인적인 그런 관계, 그런 체험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1:1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이 아직 지금도 귀신에 들려있는 내 딸이 집에 있지만은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여인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 선언하시니까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치유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또 이건 꼭 끊어야 될 그런 악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서 그냥 계속해서 끌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초라해지고 비참한 느낌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도 해보고 눈물도 짜보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질질 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좀 뻔뻔할 정도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방향을 바꿔서 내 잘못된 것도 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행동에 옮기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잠언에서 보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넘어지면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자하심을 먹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겸손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말씀을 끝내버리면 우리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은 의문, 그것이 남겠죠. 왜 자비로우신 주님이 유독 이 여인에게 그런 모진 말, 모멸에 가까운 그런 말, 모욕적인 말을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선을 창출해 내시려고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미 딸로 인해서 고통을 충분히 받고 있는 이 여성에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런 모욕적인 말로 그 여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을까? 감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니 과연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분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급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메마른 사막을 걷는 것처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물도 없어서 이제 목이 타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배가 고픈 곧 기진맥진 쓰러질 층인데 주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아주 비참한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그런 망신 당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반발심을 갖게 되고 또 서운한 마음으로 누구는 자녀이고 누구는 개란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존심 상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개처럼 취급을 당하시고 개처럼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밖에 있었던,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잘 나가든 어떤 간에 우리 인생이란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또 오래 살아서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 말씀들 들어보십시오. 그냥 마냥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론 그냥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히 사시는 건 축복이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만약에 병석에서 10년, 20년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떠할 것이며 어떻게 그런 인생이 축복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이름이 잊혀진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미움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은 거의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기 이미 900년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취급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게이설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광경을 그대로 상상하게 마치 곁에서 보았던 사람처럼 기록해 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죄 취급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후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축복 밖에 있었던 우리를,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불화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겸손할 것이고 인내할 것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큰 믿음 소유하셔서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재벌도 될 수가 있고 대통령도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모두 다 꿈꾸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되는 것. 그것만은 우리 모두 부모들이 한결같이 꿈을 꾸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광의로우신 빛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록새록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짐승처럼 우매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그런 인생이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것인지 기대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겸손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대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재물이나 돈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을 이것으로 표현하고자 물질을 바쳐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퍼지게 하시고, 소망 없는 그 땅에도 소망이 있는 땅으로, 또 복음으로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4장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과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이 여인처럼 겸손히 또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여생을 살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